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한 자가 너희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아멘. 오늘 우리가 6월달 첫 주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을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나? 죄송해요. 이웃교회가 그렇단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과 내세에 있어서는요,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자가요 선해집니다. 그래서 김익도라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이 변하여 목사가 됐습니다. 약한 자가 아주 강하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가 아주 귀한 자가 됩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고 비겁한 자가 용기가 있게 되고 추한 자가 아름다워지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를 믿는 나라와 민족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유럽 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120년 전 됐고요.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김규식 선생, 서재필 선생,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대통령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계명을 이루었고 독립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있던 3.1운동도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큰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각종 기적도 보고 각종 먹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렵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사시는 거 했더니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당시에는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받는데 나머지는 다 가버리고 120명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전부 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투도 다 다르고 나이와 문화 모든 게 다 달라요. 다른 상황 가운데도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였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120명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각자가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성도가 간절히 기다렸더니 기다리면서 뭐였습니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3절에는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보여 성령에 나타나신 것이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120명 성도가 똑같이 성령께서 하나같이 각자가 달랐지만 성령이 임하는 역사는 그들에게 똑같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뜨겁소. 그래서 나가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가 다 한마음 뜻되어서 서로 통용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절기 성령 강림절 두 번째를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싫으면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아는 자가 뭐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말씀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의하여서 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집사로서의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내가 장로로서 어떻게 삶을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주의해서 말씀을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인데,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의 오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같이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 주의하여 살고 있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야 할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두어야 할 때를 알아서 잘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학생은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할 때인가를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할 때와 좀 쉬어야 할 때 잘 알아서 지혜롭게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일날 되면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은 나로서 기도해야 될 때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이 때를 아는 거예요. 주의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도 모르고 자기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할 때도 보지도 않고 엉뚱한 핸드폰이나 보고 TV나 보고,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리모컨이 나의 목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양은 지금 목자를 따라가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그게 지혜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로운 자같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의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그 자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와서 뒷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16절에 자, 시작. 그런 지혜로운 자는요, 지금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지금 악한 거예요.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다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급박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한 이때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악한 지금 세상 너무나 악하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왜요? 주님의 때가 지금 다 임박해 있다.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옳은 속임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빠른 세월 흐름 속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찾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요.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사업을 잘 계획적으로 착착착 진행해야 되는데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계획도 없이 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금 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허탄한 것에 허탄한 것을 쫓지 말고, 허탄한 것에 내 시간을 뺏기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영원히 살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는 자지만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입니다. 17절에 다 같이 시작. 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 분별하는 자.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주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아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에요.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18절에 그 답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향한 주님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반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는 번화한 도시로 방탕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 그 사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술 못 먹는 사람은 병신 취급받습니다. 오늘도 술 못 먹으면 남자 취급을 받지 못해요. 술도 못하냐?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술 안 먹고 그러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얘기해요. 난 술 안 먹는 재미로 산다. 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도 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술 끊으려면 술도 못 끊어. 그죠? 예수를 믿지 마. 술 끊어. 어떤 게 쉬워요?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술 끊어 그러면 술 못 끊어. 예수 끊어 그러면 예수 끊기 쉬워요. 왜? 상처만 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정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세요. 아, 전 못 갑니다.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왜 안 오셔요? 했더니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해서 내가 못 가. 심지어는 11조 내라고 목사가 그래가지고 못 갑니다. 이게 아버지 뜻인데. 그게 그 사람은 되게 미련스러운 사람. 동네마다 골목골목마다 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가면 여기도 다 술집이 있어가지고 11시 넘으면 그냥 술집에서 떠들래. 12시 넘으면 나오면 그냥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기분 좋죠. 술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째지다고 그러네. 나는 잘 안 먹어서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맞을까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의미가 비슷해요. 술 취하면요 어떻게 담대해지죠? 술 취하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얌전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요 와 담대해집니다. 술만 먹으면 그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술 먹으면요 그냥 잠자면서 깨. 근데 우리 큰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떠들어서 술 깨.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술 취하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는 뭐예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속에서 술을 취하는 파티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술 파티.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하는 것이 일상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술 먹어요. 중학생만 넘어봐야 이제 술 먹고 담배 피지. 이건 뭐예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 먹고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아닙니다. 그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술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술 먹으면 술 취해야 돼요. 아이 술은 취해야 마시지 더 마셔. 먹다 보니 술이 취해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 술자리 취하라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떻게 결국 이제 방탕해집니다. 술 취하는 것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술 먹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술이 취해지면 방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도 하나의 음식이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방탕하기 때문에 방탕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술 먹다 보면 어딜 가요? 술집에 가잖아요. 술집 가면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술집은 꼭 여자가 꼭 껴있어요. 왜 그래요? 술과 성적
타락은요 밀접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해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방탕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먹는 술도 있지만 세상에 취한 것도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술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은요 전혀 상반된 일이 할 수 있지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왜냐면 장로도 술 취한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한 사람은 집사, 한 사람은 장로인데 직장 생활하다가 회사에서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러 갔다가 한 잔씩 한 거예요. 왜? 서로가 자기가 집사라는 거, 자기가 장로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술 먹는 거지 뭐. 이분이 나야 집사인 줄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이 내가 장로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자고. 술을 딱 마셨어. 취한다. 자꾸 먹다 보면 취하니까 취기 올라오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서로 대화를 이해하다가 싸움 막 지어놨어.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식당 아주머니가 싸움 나니까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왔어. 끌고 갔어. 둘 다 끝났어. 이럴 때 집사와 장로가 서로 모르죠. 전화한 겁니다. 목사님 여기 어딘데 오세요. 이쪽도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양쪽 다 목사님 오셔서 장로님 여기 웬일이요? 이 집사 장로였어? 또 이쪽에서 집사님 여기 웬일이시오? 당신도 집사였어?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술 취하면. 여러분 술 먹는 사람 치고 술 먹는다고 치고 어떻게 온전하게 딱 한 번씩 먹고 딱 끝납니까? 안 돼요. 그게 또 술 먹으면 2차 갔던 2차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뭐 그냥 일단 점심 식사하거나 술이 좀 그러다가 그냥 할 수 없잖아. 가서 또 술집 가. 여자인들 가서 나이트 들어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데 자꾸 찾아가면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질 않아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 이미 세상 것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먹고 싶은 대로 타락하고 싶은 대로 세상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 된다. 반대로 술에 취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드디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은요, 이 술 취한 술은요 알코올의 영이죠. 그런데 성령이 취한 것은 알코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것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취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야만이
세상 것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죠. 오늘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야. 아멘. 이 물을 먹게 되면 이 물이 다 소진되어지는, 다시 물을 부어서 채우는 것이 충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성령은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능력, 여러 가지 기적도 이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예수는,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닮은 열매,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데 집에 가면 악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는 성령 혼자 다 받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그렇지 못할 때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충만하면 집에서도 충만하고 삶 현장에서도 같이 충만해져. 이게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그가 진정한 예수가 안에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쫓아갔던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해 하니까. 핍박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누가 한 대 딱 때리면은 왼편도 대달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른병을 때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왼편을 두 대 때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주를 만나야 되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왔듯이 성령 충만은요, 오늘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받으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쟁취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형이기 때문에 받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을 해야 되죠. 세상 것에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아야 되죠. 술 취하지 말아야 되죠.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되죠.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가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복음을 나가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이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된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이 오시면요, 각종 질병도 고침받고 각종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보니까 혈류 여인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바리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삭개오가 얼마나 애타하는지. 혈류 여인은 12회를 돈으로 아무리 다 고치불라 했지만 병 고치를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방법도 사용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는 절실했습니다. 이젠 더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돈도 없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마가복음 5장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이 혈육 뭡니까? 혈병 뭡니까? 하혈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혈병 걸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죄인 취급합니다.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같이 못 가요. 함께 모여 같이 동참할 수가 없고요. 가족도 그를 소외를 시켜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러니까 다 써봤는데 낫지를 않으니 간절함, 성령의 충만하며 간절함 속에 애절하게 기다릴 때,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 혈류가 깨끗함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를 간절히 사모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원을 만날 만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 만날 만한 데 주셨고 가까이 계셨을 때 그 여인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가시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진정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여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언토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목가족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삶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드리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하여 각종 질병과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크신 권능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을 알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의하여 알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정말 이제는 이 악한 때에 내가 술 취하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 충만받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오. 나같이 말씀을 자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신 강림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 현장에 날마다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두 번째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충만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을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셨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주의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령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주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령 가족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모든 육체가 깨끗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